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내가 최고, 네가 최고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5절 뒷부분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귀 쫑긋 해서 잘 들어주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9장 35절 하반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서와 야곱 형제 이야기를 모두 다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과 새로운 말씀을 배울 건데, 그 전에 전도사님과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짧게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배우도록 할게요. 엄마 리브가와 아빠 이삭에게 소중한 아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고 알려주시고 두 아이의 이름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형은 온몸이 빨갛고 털옷을 입은 것처럼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털복숭이를 뜻하는 에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동생은 형과 반대로 온몸이 매끈하고 부드러웠어요. 동생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발 뒤꿈치를 잡다란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형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어요. 집에 있기보다 들판과 산을 다니며 동물들을 사냥했죠. 아빠 이삭은 큰아들이 사냥해온 고기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가장 아끼고 사랑했어요. 동생 야곱은 밖에 나가기보다 집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집에서 작은 동물들을 돌보거나 엄마가 하시는 일을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그래서인지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아끼고 사랑했어요. 시간이 흐른 후 나이가 많이 드신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기 전 축복을 내려주고 싶다고요. 이 말을 들은 에서는 바로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사냥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엄마가 엿듣고 있던 게 아니겠어요? 엄마와 야곱은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며 비밀스러운 일을 꾸몄죠. 형처럼 꾸민 야곱이 아빠 이삭에게 갔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던 아빠는 "그래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야곱은 "저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빠는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혹시나 해서 피부를 만져보았는데 큰아들 에서의 피부가 느껴져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때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 일어났어. 제가 사냥한 것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아빠는 깜짝 놀랐어요. 에서에게 이미 마음 가득 축복해 주었는데 다시 오다뇨. 한번 첫째에게 축복해 준 내용은 또 축복해 줄 수가 없었어요. 아빠와 에서는 뒤늦게 야곱과 엄마의 꿍꿍이를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받아야 할 특별한 복을 동생이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된 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엄마는 형 에서가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야곱을 멀리 떨어진 삼촌 집으로 보냈어요. 야곱이 삼촌 집에서 지낸 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야곱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야곱에게 부모와 형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을 만날 용기가 없던 야곱은 먼저 형에게 사람들을 보내 소식을 전하게 했어요. "지금 에서 형님이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아직 에서 형의 화가 풀리지 않았나 봐요. 야곱은 너무 무서웠어요. 강을 건너면 곧 형을 만날 텐데 두렵고 걱정돼서 강을 건널 용기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아침이 되자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 한 발, 두 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 멀리 에서가 보였어요. 과연 20년 만에 만나는 쌍둥이 형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형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형에게 잘못한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의미였거든요.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형과 아빠를 속였던 야곱의 옛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 야곱을 본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 팔을 벌려 야곱을 꼭 안아주었어요. 야곱이 먼저 화해하자고 표현했고요. 에서는 그런 야곱의 화해를 받아주었어요. 그렇게 자랄 때부터 점점 달라졌고 화해하기 힘들어 보였던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게 되었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해요. 개굴개굴개굴이 노래를 한다. 먼 옛날 한 연못가에 개구리 친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개구리들은 서로 자기가 최고라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개구리가 말했어요. 개구리는 발이 커야 돼. 그래야 수영도 잘하고 점프도 잘할 수 있어. 지금 나처럼 발이 큰 개구리가 있으면 나와봐. 아무리 발을 쭉 뻗어보아도 최고라고 떠드는 개구리보다 발이 큰 개구리는 없었어요. 그때 다른 개구리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개구리는 나처럼 눈이 커야 돼. 눈이 커야 멀리 보고 자세히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옆에 있던 개구리들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지만 방금 말한 개구리보다 눈이 더 큰 개구리는 없었어요. 그러자 또 다른 개구리가 말했어요. 잠깐! 개구리는 나처럼 입이 커야 해. 아!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야 개굴개굴 크게 울 수 있지.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목청 높여 울었지만 역시나 목소리를 뽐내는 개구리보다 소리가 더 큰 개구리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자랑한 개구리 중에 누가 최고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함께 제자 중에서는 누가 최고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고 계셨어요. 제자 중 한 명이 말했죠. 예수님의 제자 중 내가 제일 최고인 것 같아. 그러자 다른 제자가 비웃었어요. 네가 최고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엇으로 보나 내가 최고지.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했어요. 한참 누가 최고인지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집 앞에 도착했어요.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아까 길에서 너희들이 하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마 예수님께 누가 최고의 제자인지 뽐냈던 일을 말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생에서 최고가 되는 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단다. 그것보다는 주위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개구리들이 모여 서로 자랑하느라 시끄럽던 연못을 다시 떠올려 볼게요. 자기가 최고의 개구리라고 떠들던 자랑을 멈추고 발이 커서 수영을 잘하는 개구리는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개구리를 도와주고 큰 눈으로 멀리 보는 개구리는 친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목소리가 큰 개구리가 깨굴 깨굴 소리를 내어 위험을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지내면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아도 최고의 개구리들이 모여 사는 연못이라고 소문나지 않을까요? 스스로 뽐내기 전에
다른 개구리들이 먼저 최고라고 칭찬해 줄 거예요. 누군가 혼자 최고인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으면 함께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런 의미셨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내가 다른 친구보다 더 잘한다고 뽐낼 만한 것이 있나요? 목소리가 큰 친구, 키가 큰 친구, 달리기가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목소리가 큰 친구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크게 부를 수 있어요. 키가 큰 친구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친구들 대신 꺼내줄 수 있어요. 달리기가 빠른 친구는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빨리 가져다 줄 수 있고요. 이렇게 자신이 잘하는 일로 유치부 예배를, 킨더 예배를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 일들로 킨더 예배를 도와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잘난 면을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훨씬 기뻐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칭찬을 해주신답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꼭꼭 실천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어린이가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잘하는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기보다 좋은 능력으로 사람들을 좋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어린이가 되어 날마다 칭찬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오늘 공과의 준비물은 4-1 교사용 교재 3장과 스티커를 준비해 주시고요. 또 어린이용 교재 1장과 납작 고무줄, 테이프, 보석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그럼 우리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만나요. 우리 어린이들 준비물 준비 다 되었나요? 그럼 전도사님이랑 함께 공과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개구리 발표의 공과를 먼저 해보도록 할 거예요. 3장의 옆에 종이를 잘 뜯어주세요. 자, 이렇게 종이를 다 뜯었나요? 그러면 말씀에서 오늘 전도사님과 들었던 개구리 친구들이 한 장 한 장 모여 있었어요. 개구리 친구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먼저 첫 번째 개구리는요, 바로 발이 큰 개구리는 수영을 잘했어요. 또 두 번째 개구리는요, 눈이 큰 개구리가 잘하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을 아주 잘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 개구리, 입이 큰 개구리는요, 아주 목소리를 크게 잘 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3마리의 개구리, 자랑하면 최고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친구가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최고가 되는 방법이에요. 개구리들은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먼저 발이 큰 개구리는요, 친구가 수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두 번째, 눈이 큰 개구리에게는요, 친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세 번째, 입이 큰 개구리는요, 큰 목소리를 내서 친구들에게 위험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 개구리 모두에게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구리도, 두 번째 개구리도, 세 번째 개구리도 모두 최고의 개구리였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들로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내가 잘하는 것으로 친구를 돕는 최고의 어린이로 자라나길 바래요. 이제 두 번째 공과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말씀 속에 등장한 개구리들은 내가 잘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 말고 다른 친구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찬양을 잘하는 친구,
율동을 잘하는 친구, 말씀 암송을 잘하는 친구는 내 옆에 친구를 살펴보면 잘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제 서로에게 또 나에게 왕관을 씌워줄 거예요. 왕관 만들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왕관을 조심조심 뜯어보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 조심조심 왕관 잘 뜯었나요? 이제 이 왕관 부분에 풀칠을 해서 왕관을 합체해 볼 거예요. 붙이는 곳에 불이나 양면 테이프나 테이프를 이용해서 잘 붙여주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 왕관을 완성한 어린이들은요, 왕관이 더 빛나도록 보석 스티커를 붙여서 꾸며보도록 할 건데요. 보석 스티커가 아니어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티커들을 붙여도 괜찮아요. 그럼 꾸미고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린이들 스티커로도 잘 꾸며보았나요? 그러면 양 옆에 구멍을 뚫어서 고무줄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고무줄도 연결해 보았나요? 연결한 친구들은 머리에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친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친구를 높이는 어린이를 보고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최고라고 높여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말하는 걸 따라하면서 오늘 공과를 마치도록 할게요. 나는 친구에게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친구를 도와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친구들에게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친구도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어린이로 자라나게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